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앞에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하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하나님 거를 듣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담력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사랑,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과 그 많은 것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며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되길 구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치유되도록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의로하심 속에 붙들리길 구합니다.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로로 함께하심을 구하오며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되길 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사역에 함께 주옵소서. 아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건한 삶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아멘. 거듭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 속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겸손히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계획하신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주께 간구합니다. 더욱 주님의 기쁨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페이지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먼저 읽고 35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35장 제가 먼저 할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따라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피 휴고 그린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아버지께서 그와 몇몇 친구분들을 수용소 건물 한쪽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조금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붙여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께 송축 기운을 말씀하시기 전 그는 아버지가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가만히 보시더니 또 버터 기름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은 불빛을 또 한 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은 살 수 있어.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는 희망이 없으라고 판단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소원살같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보나움의 해당된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나 딸의 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죽음이 딸을 데려가려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는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당장은 해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해당장이 하는 일은 예배 때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당장은 그 사회의 유력한 인사예요. 한마디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종교적 지도자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야이로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싹 텄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음이 임박한 딸이라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이 희망,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해당된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희망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야이로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애동딸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희망은 딸이 죽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희망은 무능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해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꿈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늘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꼭 공동체에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몇 년 전에 제천에 땅 1,800평을 샀어요. 그리고 건물도 2동 지었습니다. 이미 밭농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야이로의 희망은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희망은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합니다. 야이로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개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인간은 본질적인 면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베이커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인생 역시 해답이 없어요. 거기서 끝난다면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를 안고 살아가는 비관주의자가 돼요. 인생은 2가지 지식이 다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망을 강구했어요. 네,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나을 게 없는 젊은 청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수 있었죠. 그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야이로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촉박한 시간에 한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혈루증은 율법상 부정한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와 접촉하면 일정 기간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도 모르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르게. 그러면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여자는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순간 그녀의 하혈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찾았기 때문에 여자는 벌벌 떨면서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예수님 여자가 다시 건강해졌다. 너는 건강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은혜롭게 내 이 간증을 듣고 있을 때에 내 입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누굽니까? 그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둔 야이로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혈루증에 걸렸던 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거기다가 그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은 뭐요? 이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희망이 파장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내일이 없고 죽음은 다음이 없어요. 딸이 죽은 마당에 무슨 희망을 더 품을 수 있습니까? 그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에 났어요. 그의 딸은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의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해당된 야이로를 붙잡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고 희망은 폐기 처분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부는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진행 중에 있어요. 집에 갔을 때 그 가족에게 치매 걸린 사람 중에 기도로 나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역하기 전이니까 상당히 되죠. 그러자 그 가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매에 걸려서 밤에도 이렇게 속옷만 입고 아들을 찾아 헤매는 할머니 본사님을 아들 목사님 늘 기도해 줬어요. 수요일날 와도 기도하고 또 집에 같이 사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치매가 나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92살까지 사시다가 전국에 가셨어요.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 할머니도 다 알아요. 그런데 형부 가족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는 것은 제가 자기들을 전도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설마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들이 눈짓을 하는 걸 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그들은 제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손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기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어요. 확률이 좀 있을 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저어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야이로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미 그 딸은 죽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계산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거친 바람이 불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자들의 예수님이 캄캄한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았어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구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령하세요. 나로 오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우리를 도구 없이 걷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치 저를 새처럼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도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런 도구 없이 우리를 걸을 수 없고 내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마 입을 쫙 벌리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와야지.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을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칠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순간 어때요? 그 물결을 보고 말았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인간으로서의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는 보통 인간이 되었으므로 자연의 현상에 따라 물에 빠졌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난항을 겪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변명합니까? 주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둘째, 상황을 바라볼 때요. 바람은 거칠게 불고 물결은 요동하고 있습니다. 배를 운행한 것도 힘든데 내 바다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람이 불고 안 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그는 무리를 걷고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을 놓쳤을 때 그는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요동하는 물길의 상황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믿음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몰라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딸이 살아있었어요. 지금은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상황은 돌변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은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건 상황이에요. 딸이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믿어야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딸을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신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나빠져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이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기,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이로의 관심은 온통 딸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얘야, 그 관심을 나에게 돌려야 돼. 너는 나를 봐야 돼. 딸을 봐야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우리 인생을 두려움은 조망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를 독창적으로 살게 하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요만하게 만들어. 그렇게 움츠리고 살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불안이 나를 점령하거든 제가 물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그것을 추적하세요. 추적. 그런 후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게 뭐예요? 불안, 두려움, 낙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조망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끝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설령 두려워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내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단지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야이로는 믿음을 지키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딸이 죽은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해오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자의 병이 나았어요. 여자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어요. 여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했을 뿐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자는 낫게 해줄 수 있고 죽어버린 내 야이로의 딸은 살릴 수 없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음 없이 딸에게 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촉박한 시간을 이용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어때요? 큰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면 잘하면 위로해 주시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애동딸이 죽었으니 그러나 어때요? 갈 수 있었어요. 야이로는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어요. 사람들 12살밖에 먹지 않는 애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떠들지 마라. 아이가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세요. 마치 깊이 잠든 아이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네,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신 예수님을 비웃고 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야이로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시작. 그와 예수를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서더니 나이가 6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누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나무 토막처럼 딱딱한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죠? 달리다 품 하셨어요. 자,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를 죽음에서 깨우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걸어다녔어요. 마치 끊어진 전선을 다시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캄캄한 밤에 방에 다시 불이 밝아진 것처럼 소녀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끊어진 전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야이로가 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믿기만 하려 해당하는 원어는 모노피셔예요. 그것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굳세게 간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희망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결코 부서지도 조각나지도 사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희망을 생생하게 품고 가는 것, 희망을 살아있는 희망으로 품고 가는 것, 그건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바라보세요. 성경을 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 삶에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세요. 그리고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시고 말하고 이루고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요, 모셔야 해요. 그러면 당신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가능하다고 그토록 신비롭게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살아있게 하시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주여,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생생하게 품고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역사의 그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45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인사를 했는데 끊어졌어요. 너무 그립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기도 안에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워하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